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하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돈의 중요성 10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 여름학기에서 진행되었던 머니 메르스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린 교수님이 공동으로 가르쳤던 그 수업 PPT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지금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0번째 주제로 가난의 경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라이먼트, 그 로나드 사이들, 그리고 김탄에 대한 세 명의 이야기를 함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누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니 매터스, 돈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난의 경감이라는 가난의 완화라는 주제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2017년 리젠트 칼리지 여름학기에서 가르쳤던 이 수업 PPT를 우리가 한국어로 함께 이 내용을 탐구하며 주님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는 교수님을 통해서 영미권과 소극권에 나누셨던 주님의 이 귀한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낱낱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낱낱이 그리고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의 경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그러면 온라인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경감, 가난의 완화라는 주제는 사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나누는 이 PPT 내용은 그동안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해왔던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을 많이 심화해서 이제 특별히 이 주제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눴던 이 PPT를 가지고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이 실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극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 왔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한 어떤 가난은 제도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난함이 생기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제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심각한 어떤 가난함이 세상 가운데 또는 국가 가운데 퍼져갈 때가 많다라는. 그런데 이제 또한 우리가 현재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난함은 다소 예전에 비해서는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주로 중국에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왔고요. 사회적인 혁신을 낳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떠한 역할들을 했냐라고 한다면 일단 1세기로부터 3세기의 교회를 살펴본다면 로마에서 낙태와 버려진 아기들을 구출해서 그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했던 증거들이 사회적 증거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전염병이 많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시체를 매장하는 일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맡아 했었다라는 사회적인 연구 결과,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단순히 초대교회, 고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교회와 근대와 그리고 오늘날 근대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여성의 지위를 격화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도 그리스도교 역사 내에서 분명한 현실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그 Women's Theological Writing이라는 이런 수업을 가르치고 계신 이제 신디 앨런더스라는 뭐 이제 그 교회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역사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들은 정말 여성에 대한 지위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는 일들을, 그래서 근대 사회가 교회가 얼마나 그만큼 미개했었는가,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교회로 인하여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왔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많은 오늘날의 이제 뭐 교회에서 학자라든지 아니면 또한 뭐 biblical scholars,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허스피스나 호텔, 병원들 이런 것들, 또 대학 뭐 이런 일들도 교회가 시작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재앙에서 직접적인 구호를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장애인 복지와 월드비전 등등등 이런 어떤 사회복지 이런 구호단체들도 많은 단체들이 그리스도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는 이런 교회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별히 근대 사회, 지난 3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을 참으로 미개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상은 너무 한쪽 측면만을 부가시켜서, 그러니까 과중하게, 너무 과장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균형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도교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대교회, 중세, 또한 근대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책을 포스트미스 교수님이 하나 책 추천하는 것이 E.H. 올리버라는 분이 The Social Achievement of the Christian Church라는 책을 이제 추천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말로는 아직 이게 번역된 책은 아니라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책들이 좀 더 있으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책이 뭐 그리스도교의 발음이라는 이제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그리스도교 공인 이전의 교회와 콘스탄티누스를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가 공인 이후의 교회,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 근대에 얼마나 또한 좋은 일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들만 교회가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근대 사회가 근대 그런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발견해낸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퇴보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나쁜 행동들도 분명히 그리스도교 역사 내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거의 어쩌면 더 많은 정도로 교회는 더욱더 사회를 진보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수많은 일들을,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도 부인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외국인들을 돌봐야 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20세기 이제 초반에 또는 19세기 거의 후반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단순히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바탕에 신학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인을 돌보라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 기부를 착수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또한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기초를 우리가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이유로서 접근했다라고 하면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교 역사의 어떤 이런 일들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포스트미스 교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신탁 관리와 통치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시 온전히 통치하고 회복하는 구속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것은 종교, 사회, 경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방의 빛이 되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예비 계획 또는 입증으로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계시의 기본 맥락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 그리고 땅에 대한 중요한 어떤 삼각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와 저주받은 온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땅과 약속된 땅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성경의 계시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인류 간의 관계,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반영이었다라고 서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희년의 개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개념은 예수님 사역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땅과 희년이란 주제들과 관련해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뤘죠. 그거는 이제 클라이브닝 교수님의 어떤 강조점들을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데 포스티면스 교수님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에 의지하는 가족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이다라고 붙여서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 땅의 활동은 결국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뭐 부동산을 내가 소유했네 말했네 등기를 이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있는 땅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들이 그 땅을 신탁 관리하게 그래서 이제 통치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땅을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 땅을 팔지 않고서는 당장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땅을 팔아 이익을 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땅이 반드시 팔려야만 한다면 그것은 임차권이 팔리는 거였어요. 소유권이 팔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에 기초하여 마지막에는 그 땅을 원래 이제 임차하고 있던 하나님이 신탁 관리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가족에게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빚지거나 어쩔 수 없이 임금 받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로 전락한 이들은 이 희년에 모두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들의 땅을 그들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재산이 회복되는 일들이 희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희년법은 몇몇 부유한 농부들 손에서 땅의 소유권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기초로부터 어떤 이스라엘 가족도 영구히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그래서 이에 대한 극적인 예시가 슬로브 핫의 딸이 반드시 친족 안에서 결혼해야만 한다는 결정. 즉 민수기 36장 1절부터 12절이 나온다는데 제가 이것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라브핫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성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 내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슬로브핫이 그 딸들이 같은 지파 안의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위한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니까 결국에는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냐 하면 요셉 집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다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고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슬로브핫 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딸들이 결국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 딸들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받은 유산을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를 그대로 남기는 것.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통치에 대한 것들이 그것을 정말 어려운 삶의 순간에는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근로자로서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자기 신년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일들이 회복되었다라고 그게 희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은 너희가 듣는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로서 살 때 대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을 항상 보증받는 거였어요. 또한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제 이자를 막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한했으며 가족과 땅의 관계성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자를 막음으로써 땅을 친족 외의 집단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꺾였어요. 과잉 자본은 친족 밖의 집단에게 빌려주더라도 경제적 상여금을 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희년에는 결국 다 빚도 면제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희년의 빚 전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해 자본을 잃는 위험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위한 어떤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소유가 맨 50년마다 평등해지는 것. 또한 안식년 매 7년마다 땅의 쉼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세워졌고 또한 이스라엘 노예가 해방되고 앞으로를 대비하며 빚을 면제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정의 모형은 희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얘기되지만 또한 안식년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전에 또한 이제 보여드린 11조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여줬다는 오직 자손보다 구조적인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 핵심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 구호를 다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얘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이런 사회의 어떤 가난은 어떤 제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가난한 이들이 퍼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법이 제도가 잘못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교묘하게 또는 악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를 날리고 자기가 이제 전세로 들였던 자기의 돈을 날리고 그 전세금을 보증받지 못하는 반환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결국 민사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빚에 대한 그리고 사기를 당한 일들을 그냥 민사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은 오직 구호하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제도를 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장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장소에 세우거든요. 거기는 목회자와 장로라는 교회적인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세워서 구조적인 정의를 세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보여주는 11조 규례라든지 신년이라든지 아니면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당위성을 그 기초가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정의가 무너졌을 때 예언자적인 꾸짖음들이 수많은 소예언자들을 통해서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못 수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미가나 에스겔이나 하박국 착취하는 상인에 대해 고발하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타락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모스, 예레미야, 미가, 이사야서 이런 예언자적인 꾸짖음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어떤 돈이 우리가 특별히 명예를 돈의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통화를 돈은 오직 교환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또한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기만하여 무게와 양을 속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잘못들이 부정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탈곡장에서 폐기된 곡물을 판매하고 몇몇에 의한 땅 소유가 축적되고 결국 한 사람이 가정과 유선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조적인 정의가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조적인 정의. 교회는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금 빛으로서 살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더불어 하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구조적인 정의, 단순히 내가 돈을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정의를 세우기에 하나님이 신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오늘 그것이 너희가 듣는 이 순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선교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포스트맨스 교수님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남의 나라 가서 또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죄송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런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일단 모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생각의 회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렇게 또한 하나님 선교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의로움을 가져오시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형성하는 어떤 사고 형태,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리고 culture, 문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인 범위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왜요? 그곳을 너희는 정말 번영하게 하고 평화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개선을 통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복을 받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는 일들이 그게 하나님 선교 범위의 전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테올로지는 단순히 일터시락이 아니에요. 왜 자꾸 일터시락을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터만 얘기하는, 워크플레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모든 영역, every sphere of our life.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가 복음이 모든 질문에 오직 가능한 대답이라는 그것을 꾸짖는 방향으로 일할 때 통전적인 선교가 결과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가난을 완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으로써 의로운 백성답게 사는 삶의 실천이다라는 것. 백성이라면 의로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백성이라면 이 일에 우리는 섬기는 일로 모든 일들을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모세벤 마이모니데스가 정의한 자선의 8단계를 얘기할 때 가장 최고는 돈이 누군가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막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상업 또는 사업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억지로 자선을 바라며 손을 내미는 끔찍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이며 자선에 있어서 황금사다리의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예요. 공동체 건설, 그게 컴파니. 두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회사를 컴파니라고 얘기하죠. 빵을 공유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회사를 창업하거나 자영업을 창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실천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빵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재능과 은사를 공유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단순히 국제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면 그것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 그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다. 마켓플레이스 미션을 실천하는 프랙티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별이라는 거죠. 죄를 인지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정의를 부르고 계시다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사와 건세와 씨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타락의 징후, 죄라는 것은 일단 자기를 악화시키는 바베탑 증후군, 성적 소외 및 착취, 책임 전가, 뇌물수수, 부패, 혼합된 동기, 이익과 서비스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히긴스가 Code to Account라는 책에서 얘기했다라고 고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난 한 200년 가까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야, 복음은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변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게끔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 땅에 정의가 내리게끔 하는 것이 선교야. 이렇게 사뭇 양분된 어떤 선교 운동들을 우리는 지난 한 200년, 150년 동안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통전적으로 합쳐진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육신적인 바로 인카네이셔널 미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카네이셔널 미션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주 1세기 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라는 것은 로마 시민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의 어떤 폴리스에 기반을 둔 그런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의 기초를 둔 시민사회. 그런 문화적인 것에 로마 제국이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섞은, 그러니까 문화는 그리스고, 그래서 헬라니즘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 체계는 로마이잖아요. 그것이 겹쳐져 있는 그 시민사회, 그 로마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부는 그리스도교 사역으로 장려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하나님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 미니스트리다라고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일반적으로 후원자의 선의에 의존했던 사람은 사적인 그리스도인 후원자가 또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당신도 당연히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나누는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했다라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과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궁핍한 과부들은 참된 경건의 표시로서 친척이나 개별 신자들의 지지, 여기서 말하는 지지라는 것은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과부들도 도움 받은 것에 대해서 역시 기부해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나 도움 받았으니까 끝났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내가 또한 이 주신 정도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 12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얼마라고도 할 수 있죠. 역시 기부함으로써 자기들이 받은 은총을 나타내야 한다. 그게 주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또한 네 번째, 카이사르, 즉 로마 제국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금지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것처럼 황제에게 심지어 황제를 위해 희생을 바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희생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바칠 수 있었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르디스의 터키를 보면 여기에 유대인 회당인데 거기에 유대인 회당에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있는 그런 제단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황제한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그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 너희는 로마 제국의 그런 이방인들의 축제에 그런 신들의 축제에 신들을 섬기는 일에 안 나와도 돼. 다만 황제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 때 야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이제 눈에 드러나게끔 제국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목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로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 이동성,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예. 그래서 그들이 할례자라면 무할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사회 발전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노예가 되는 일들, 스스로 헌신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spiritual sources가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필요는 부르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뭐 교회에 헌신해야지 또는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는 도움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스테이지에서 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반영하는, 리플렉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내가 받은 것들을 또한 서슴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일들을 한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만약에 피로가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이 자기가 도움받은 원조의 일부를 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가난해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들은,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은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소명적 분별, 그래서 증인은 존경을 선언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하향 이동에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덕목이다라고, 겸손이 덕목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이 유익을 구하는 성령님의 어떤 empowerment, 고난을 위임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열매다라는 그런 영적 자원들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결과가 아닌 그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즐거움. 또한 우리 자신의 어떤 역기능을 다루는 것들, 7가지 어떤 치명적인 일의 죄를 멀어지게끔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품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어떤 성장해주고 그 은혜가 깊어지는 그 깊어진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정말 추구하며 살았다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클레멘트 주 150년부터 215년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클레멘트가 이제 뭐 가난의 완화 또는 뭐 돈과 관련한 이제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일단 구원을 받을 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소유물을 팔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부에 대한 관념에서 추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젊은 부자에게 그 부자 젊은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그 세상의 관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클레멘트는 얘기한다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극빈하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클레멘트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욕을 벗는, 그러니까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을 벗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재물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재화를 보유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클레멘트는 얘기했습니다. 그 재화들이 바로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땅의 재화를 보유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 탐식가가 되거나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땅의 재화를 보유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모든 것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십시오. 그 얘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클레멘트는 아무도 부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부의 더 나은 사용과 양립할 수 없는 영혼의 열정을 지키십시오라고. 그래서 그는 가난은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인 그런 가난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자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삶,
그러니까 낮아지고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열매를 따라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탐심과 어떤 이고센트리적인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 개별주의적인 인디비주얼리즘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창조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나를 다시 회복하셨고 이 땅에서 일하게끔 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부르심을 가지고 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매 삶의 스테이지마다 매 삶의 단계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증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가난을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다 포기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클레멘트는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사람이 이제 로나드 사이들 이제 가난한 사람 얼마 전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아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이 이제 Fixing the World라는 책.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IBP 코리아를 통해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30년간 복음주의의 사회적 양심을 일깨워온 오늘날의 고전이라고 해서 2006년에 미국의 크리스천얼티 투데이에서 복음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책 50선의 7위에 선정되었다라고. 그래서 로나드 사이더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조화된 공동생활 양식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공정한 사회 구조를 건설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이 책은 세계 도처에서 굶주리고 있는 10억의 이웃과 그들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무시하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극명히 대조되는 현실에 대한 현실적 묘사로 시작되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성경은 재산과 소유, 경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해답을 탐구한다라고요. 그래서 나아가 시장 경제와 국제 무역의 현대적인 논리 아래 숨은 구조적인 불의, 중요한 핵심 뭐예요? 구조적 불의를 파헤쳐 경제적 불의가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검소하고 더 양심적인 방법으로 부정의에 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나드 사이더는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다라는 출애굽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멸망했던 이유도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 단일 백성을 안에서 서로 갈라치게 하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런 학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분별하신다라고 해요. 잠언 14장 32절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또는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자를 내쫓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높이신다. 그래서 이제 마그니피카트에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노래를 불렀죠. 또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낳았을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나드 사이더는 이런 구조적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 구조적 정의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함께하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그 억압하지 말라. 평화를 세우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단일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 갈라치기 하고 억압하고 국정을 일으키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으로 교회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로나드 사이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원 이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냥 가난한 사람들 편이니까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그들처럼 가난하게 살면 되겠지. 이런 식의 단순하고 어떤 너무 순진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이 나의 어떤 욕심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이 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키옵소서. 영혼의 종욕을 벗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추구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을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가난을 완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순종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도박 같은 경우는 사업은 세계의 빈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희망이다.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탄이라는 분이 이제 포 교수님이 이제 인용하는데 이분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다토 김탄 박사는 성공적인 생명공학 기업가이자 글로벌 사회적 영향의 선구자 또한 기독교 기업가가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런 희년의 뿌리를 영감을 받은 옹호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 분인데요. 영국에 거주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며 특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의 투자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생명과학 및 소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관리 회사인 스프링힐 매니지먼트 Ltd의 회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요. 기업은 사회 변화를 돕지 않는다는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죠. 이제 마이클 노박이라는 글과 그가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게 그 어떤 얘기냐면 이제 사회 변화를 돌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방법이다. 그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50년 이상의 원조와 아프리카에 대한 6개의 어떤 마샬 플랜에 상응하는 그 빈곤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셜 플랜이 뭐냐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의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 원조 계획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인데 이것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의 이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이제 이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50년 이상의 어떤 원조를 하자. 그래서 마셜 플랜의 핵심 내용은 유럽 부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유럽인들의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적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원조하자. 세 번째는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수용해야 할 일정한 조건을 단서로 붙여 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했다는 그래서 엄청난 이들을 이제 했고 그런 마셜 플랜의 기초를 두어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조를 했는데 이상하게 유럽과는 다르게 이런 지역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회복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원조는 1990년대 후반에 5%에서 이제 17%전 세계적인 어떤 원조는 17%로 증가했지만 GDP 성장, 아프리카 내에서의 GDP 성장률은 실제로 2%나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을 때 결국에는 무조건 그냥 원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호 활동한다고 해서 빈곤을 감소시키느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했던 그건 그들의 경제 어떤 활동 그것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여러 전 세계에서 지난 20세기 또한 지금 현재 21세기 이 지난 한 몇십 년을 돌이켜 보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업과 기업이 어떤 개발이 필요한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와 빈곤 감소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봤다는. 그래서 아시아호랑 특히 중국이나 인도는 원조나 자선 활동이 아닌 기업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인도는 안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세 발의 피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빈곤에서 구출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케냐, 우간다, 짐바브웨를 포함한 많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GDP는 30년 전에는 한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높았는데 오늘은 역전되었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다. 기업 활동이. 근데 그런 기업 활동은 일단 소규모 경제 개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니까 마샬 플랜처럼 유럽인들에게 아까 전에 마샬 플랜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럽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무엇을 위하여 이 어떤 자금이나 원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들이 생각하게끔 도와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아프리카의 어떤 경제적인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할 수 있는가, 비옥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가, 아니면 염소 한 마리. 제 기억으로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염소 한 마리를 이제 선물로 줘서 그 염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자금을 대출받고 아니면 조그맣게 도움을 받으면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최종한 어쨌든 시드머니라고 하잖아. 그 종잣돈이라는 것을 이제 도움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의 삶이 조금 더 개선해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일의 존엄성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기업 활동이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포스트미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항상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했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은 막 중소규모의 어떤 경제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공동체라는 것을 그 기업 안에서의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세상을 그리고 자기가 이제 관계 맺는 뭐 커스터머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속해 있는 회사 직원의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더욱더 번영한 삶을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 활동들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호 교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entrepreneurial 이제 리더십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기업가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거의 저희가 끝을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이모니데스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마이모니데스 갑자기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뭐냐면 빈곤을 예방함으로써 자선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들에게 장사를 가르쳐주고 정직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게 바로 기업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그러면 가난함이 완화시키는데 이런 것에는 결국에는 신학적인
어떤 깊은 뿌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포리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중간에 사라져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제 김탄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미 선진국 경제의 중추가 중소기업 부분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평균 30%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65%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강한 중소기업 부문이 부재한 것이 개발 국가에서 사라진 중간이라고 불려왔으며 사라진 중간은 국가의 기업가적이고 혁신적인 추진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라진 중간에 확대하지 않는 활동들은 국가를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나올 수 없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그 국가는 혁신을 일으키는 활동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의 경제는 퇴보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단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중소규모의 이런 온전한 경제활동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폴 스티븐스 교수님한테 이런 수업을 듣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석유 파트너 이제 오일 파트너라는 회사를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그래서 이 오일 파트너라는 것을 이제 두인가스 비즈니스라는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수업 요 분들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에는 기본적으로 차를 맡기면 뭘 수리하기 위해서 맡기면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 과정을 또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며칠이 걸려 이제 받았는데 또는 몇 주가 걸려서 받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자기가 수리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리하고 어떤 부분은 막 교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는 막 기만하고 속이는 일들이 차 수리 업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슬로바키아 이 두 사람 이제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두 사람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부터 이제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이런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그 주제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오일 파트너라는 이제 자동차 수리 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리 과정을 이제 자동차를 맡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한 거기서 뭐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수리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내가 수리를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수리가 되고 거의 다른 부분이 교체되거나 이 회사가 우리를 기만하거나 그러지 않는구나. 그런 실제적인 적용 모델로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자동차 수리업 슬로바키아 안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 종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가득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 구조적인 정의를 일으키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소규모의 이런 회사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티베스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의 이 핵심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원조에서 자선활동, 기업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조와 자선활동만 가난을 완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도 충분히 가난을 완화시키고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온전히 합당한 중요한 핵심 활동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금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매너스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돈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뭐 알렉산드리 클레멘트 뭐 로나드 사이들 또는 뭐 김탄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결국 돈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와 뭐와 관련이 있는가 했는데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결국에는 돈이 만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교환 그 자체를 위한 도구이다.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돈을 더욱더 늘려서 내 삶의 노후를 보장해야겠네. 내 인생을 더욱더 괜찮게 해야겠네. 우리 사회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잠재치를 올려야겠네. 이런 식의 접근들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항상 연결돼서 그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경제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항상 외치셨던 신현이 이루어졌다. 구조적인 정의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탐식과 탐욕과 이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 자유케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의 선함이 더욱더 극대화되고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 공동체가 더욱더 정의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여 함께 그 일을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완전히 새로운 아주 그 밑바탕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냥 알아서 다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팔고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레멘트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마음이 탐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소명인가 정기적인 소명을 바라본다면 돈을 굳이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가난함을 완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인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정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한다. 그 일에 교회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모델로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고치는 업체들 과연 이만큼 정의로운 업체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의로운 업체들이 정말 모든 것을 그 앞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고 볼 수 있게 해주면서 그리고 올바르고 합당한 정말 상식적인 금액을 청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야, 그렇지. 정말 정의로운 일들이 자동차 수리업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아니면 뭐 비행기 수리업체에서 아니면 교육업계에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목회에서 수많은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일들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거룩한 일을 예배하라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0번째 돈의 중요성, 10번째 나눔이었던 가난의 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총 이제 한 3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2017년 버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버전은 제가 이제 오디오 강의로 이제 수업을 들었었고요. 2022년에 한 번 더 이 머니 메러스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2017년과 2022년 버전은 조금 달라요. 좀.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좀 변화되고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주제의 어떤 다루는 주제의 변화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2022년 버전을 하지 않고 2017년 버전을 했던 것은 어쨌든 이런 고민들 가지고 기업 활동을 했던 클라이브린 교수님 그리고 평생을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으로서 실제로 일해 보기도 하고 목회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했던 이 두 분의 실질적인 고민 가운데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돈을 대하는 것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브 교수님이나 코스티머 교수님이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함께 다뤄보자라는 주제로 이제 했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용들이 깊어지다 보니까 2022년에는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또 다루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2017년 버전 머니 메러스가 아닌 2022년 버전 이제 머니 메러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돈의 중요성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날들이 있을 텐데요. 한 1년에서 2년 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퍼스 연구소가 이제 다음으로 다룰 주제가 이제 나이듦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포스트민스 교수님은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이 주제, 이 theology of work, 일의 신학이라는 이 전체적인 그 주제 가운데서 이제 점점점 가르치는 것들이 넓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돈에 대해서 또는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듦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그분의 어떤 신학의 적용점들이 점점 더 확장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니메르스는 사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일의 신학과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주제를 먼저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의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이 주제를 먼저 나누게 이제 뭐 일종의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이 코커스 연구소 사역에 많이 좀 참여하셨어서 그 포스트미스 교수님의 일의 시다, 또 소명, 그리고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세 가지 기초, 중급, 상급을 먼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머니메러스나 뭐 기업가적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이 일은 이제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자 포스테미스 교수님의 얘기를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포스테미스 교수님이 일단 얘기하는 거 전부 다 한번 다 들어보자. 그리고 한번 다 적용해보자. 그리고 한국 땅에 어떤 부분들이 적용할 수 있고 좀 어떤 부분들은 좀 덜 적용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는 되네, 이건 안 되네, 그 잘라내지 말고 다 받아보고 다 제대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도전이 그런 분들이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나누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장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주님이 정말 거룩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정의의 나라. 꼭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다라 해도 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라의 정의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이 넘쳐나서 정의롭지 못한 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들이 우리가 핍박받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조금 말이 많아서 좀 죄송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남은 3번의 시간 동안 포스트민스 교수님과 클라이브린 교수님이 나눴던 이 주제들을 가지고 머니 메러스, 돈의 중요성 이 나눔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트민스 교수님을 통하여 나눠주셨던 그 지혜를 저희가 한국어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온전한 삶에 헌신하는 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이 시간까지 주님 저희가 주신 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이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합력하여 주님의 선한 일이 하늘에서와 같이 한반도 땅에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